오늘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에 표준과 척도가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성경이 표준과 척도가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표준과 척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표준과 척도로 두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코 믿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성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꾸 생각을 하기를 우리 육신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사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죠? 생각이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표준이 되고 성경이 척도가 되면 그런 나약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죠. 정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살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왜 오직 성경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왜 오직 성경이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또 하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먼저 알 것은 경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을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 감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헬라어 원어의 뜻에 보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대목에서 우리는 아차 하고 번뜩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연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언제 불어넣으셨느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은 그저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였거든요. 그 흙으로만 만들어진 그 흙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흙의 존재였던 사람이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도 똑같이 사람에게 불어넣은 그 생명 호흡을 성경에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사람도 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불어넣은 성경에다가 그 성경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불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물음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의 모든 믿음, 여기에 표준과 척도는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시작부터 제가 드렸던 그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흙덩어리였어요. 생명이었는 흙덩어리였다고요. 그 흙덩어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가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가고 우리 인생을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펼쳐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흙덩어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흙덩어리에서는 생각도 못했고 판단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판단도 할 수도 있었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하고 계획하고 설계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모든 생활의 척도와 표준이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먼저가 아니고 그 생명과 호흡 때문에 흙덩어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는 오로지 생각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내 생각과 내 모든 판단이 내 믿음과 생활의 표준이 되고 척도로 살아간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척도와 표준은 내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이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생각이 영이요 생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뭐를 영향력을 끼치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 있어야 돼요. 생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모든 판단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이 살아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불평이 살아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이 불어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그대로 불어넣기를 우리는 그걸 간구하고 그걸 원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에 보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성경이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성경은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시편 18장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완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완전한데 그렇다면 이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교회 안에 신자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회를 율법주의적인 교회,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적인 성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서도 출발이 잘못됐느냐?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점검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시하고 계시느냐? 그렇게 얘기했느냐? 성경을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성경으로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 잘 보세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네요. 그러면 성경이 믿어져야 된다 아닙니까? 믿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놓고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도 안 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있거든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의 옛 언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옛 언약이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돌판에. 그러나 그 옛 언약의 율법이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아니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은 없어질 수 있지만 그 과거의 옛 언약이 새겨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다시 어디에 새겨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면 분명히 신명기 30장 8절로부터 14절에 읽으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놓고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정하기 싫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신명기 30장 8절로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이 안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는 먹으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신비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한 생각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본인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들었던 말씀들이 다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줄로 착각하는 것 뿐이죠. 정말 새겨졌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왜 안 믿어집니까?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부인합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 10장 16절 17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구약의 옛 언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이 세상 지구상에서 싹 다 사라지고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성령에 의해서 각자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기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이랬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책에만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다니는 이 책에만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호흡, 성경에다가 불어넣은 저 하나님의 호흡, 말씀에다가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명이 책에만 있고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 다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구약의 율법이 다 사라졌느냐? 사라졌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이 안 돼 있어야 돼요. 모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다 이루겠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부여받은 걸어다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이 성경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안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관리만 하는 분들 계셔. 관리만.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관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입니다. 근데 관리만 하면 됩니까? 성경을 먼지 있으면 먼지 닦아내면 관리만 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가 아니에요.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경이라고 할 때, 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때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성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걸어다니는 성경이라 할 때 그 걸어다니는 성경 자체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인데, 관리만 하고 말씀이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는 성경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한 1서 5장 2절로부터 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다 덮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성경 구절만 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바꿔서 말해볼까요? 율법이란 단어를 거꾸로 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 법률. 율법은 우리에게 법률입니다. 법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참고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율법을 참고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네게 두지 말라,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참고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그 안식일을 지켜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률이
분명히 명시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법률을 그냥 참고합니다. 참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절대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참고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율법 법률을 지키라고 준 건데 우리는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률을 안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또 볼까요?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법률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 불법이란 단어를 썼는지 이제 아시겠죠? 율법을 거꾸로 말하면 법률,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 법률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법률을 안 지키는 자를 뭐라고 그러죠? 불법자라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백백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라. 뭘로요? 내가 네게 준 하나님의 율법, 법률을 지켜라.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준 법률, 그 법률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는 그날부터 불법자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율법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율법을 안 지키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것을 핑계를 삼으려고 하는 이야기. 그냥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어지면 그냥 깨끗할 일인데 그거를 끝까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율법을 대신한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어디서 이야기하느냐? 요한 1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율법 다 안 지켜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다 압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여기서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세요. 앞에 이 15절 말씀을 보충해서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17절은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자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5절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영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어떠하심을 반드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순종하려는 믿음이 분명히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게 어떻게 영접입니까? 15절에 말하고 있는 그 영접은 16절, 17절까지 이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그 안에 같이 영접 안에 들어있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 때문에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뭐한다? 굳게 세운다. 왜? 왜 율법을 더 굳게 세우려 할까요? 주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접만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뭔 말이에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퉁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법률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눈에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 진짜 믿으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뭐 하게 되더라? 순종하게 되더라. 믿어 순종하게 되니.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이게 의라고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논리에 대해서 성경 어떤 구절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다 하더라도 그게 미혹되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법률을 줄 때 그걸 참고하라고 주진 않았어. 지키라고 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이야. 이 생각과 이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어야 되고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